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제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즉 사람이 죽었죠. 근데 썩어서 다 살은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들도 완전히 말라 버린 곳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고 죽음뿐이죠. 소생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즉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정도 무너졌어요. 왕족, 귀족, 기술자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땅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천민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는 들짐승이 오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을 쌓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배를 당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거죠. 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된 것이고 우리 백성들이 뭐 일본으로 어디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일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오늘 본문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포자기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러한 절망의 상태였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에스겔은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고 명령하시면 행하시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무슨 그러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른 거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전지전능한 말씀이죠. 모든 천지 만물을 한 말씀으로 다 있게 하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죠. 악한 사탄 마귀와 모든 원수들을 지옥으로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모여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피부가 덮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편 처지를 보면서 우리는 끝났다, 절망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끝났다 그랬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도 재건되고 성전도 재건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죄의 종로로, 죄의 형벌의 종로로, 죽음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좋은 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을 보고 상황이 좋으니까 살 것 같다. 상황을 보고 상황이 절망적일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안 되고 좋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보게 되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이든 개인도 교회도 뭐 가정도 직장도 국가도 어떤 형편 처지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상황을 돌아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또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70년, 80년 후면 죽을 것이고 스스로는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땅에 쓰러져서 생명이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담대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